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 공독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나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나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에 이르렀을 때에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보아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굉장히 아주 큰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이제 여러분 신앙이 똑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도하면서 계속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여기 계속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는 거지.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신앙을 찾아내는 거 이거 꼭 해야 된다. 제사함도 예수님 통해서 오시잖아요. 제사함을 주겠다고 약속은 되어 있지만 제사함을 직접 주시는 분은 세례 요한도 아니었고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게 하시는데요. 말씀을 듣는 분들이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아주 중심을 다해서 찾아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시간들을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한번 와가지고 살짝 말씀 듣고 이렇게 해서 한 발짝 움직이고 나머지 가만히 있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의지하며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두나 깨닫는데 두나 찾는데 게을러 그런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마음을 여러분 분명히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 헤롯에 이야기 좀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떡이라는 단어를 자꾸 사용하고 있고, 물론 이제 우리 한국어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빵이 중심이었는데 옛날에는 떡을 많이 만들어 먹었으니 그런 문화가 있어서 아마 떡이란 말을 자꾸 사용하고 빵이란 말은 우리 문화는 아니죠.
거기 우리 문화죠. 어쨌든 간에 여기는 이제 서양식으로 서양의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빵을 빵을 먹고 사는 거죠. 우리빵, 밀빵 이렇게 만들어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빵을 가져오기를 잊었다, 제자들이. 지금 어디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8장이 지금 처음에 나왔죠? 거기에 7강줄이 거뒀던 4,000명, 거기 두 마리 빵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였던 거기에 7강줄이가 있었는데 거기서 빵을 하나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다 놓고 와버린 거야. 그걸 찾았으면 좋겠죠? 지금 어디에 있었지? 물론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제자들이 빵 가져오기를 잊었는데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와 관계돼서 경고하시는 것처럼 마치 그들의 귀에는 들린 것이 예수님이 딱 한 말씀이 삼가 바리새인들의 노릇과 헤롯의 노릇을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일단 그들은 외식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형식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거 안 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문화가 있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있는 명령하는 말씀과도 일치하지만 예배를 잘 드리는 것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과 이게 똑같이 여기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와서 교회 갔다 와서 그러면 줄 지켰네 이렇게 인식하고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버리잖아요. 교회 갔다 왔으면 됐어 그러잖아요. 그걸로 예배를 드렸던 어떻게 드렸던 은혜를 어떻게 받았던 구원의 상태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죠. 얼마나 열정으로 주를 향해 가는지 그런 말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교회만 다녀오면 되는 거예요. 응?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형식주의입니다. 그걸 사람들 보는 데에서 잘하는 거죠. 기도는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자면 길거리 내 길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다닐 거 아니에요? 차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는 차가 없었잖아. 그때는 그죠? 응? 근래에 나온 거죠. 아주 근래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게 없었어. 그리고 사람 다니는 길이야. 내 거리는. 응? 그럼 거기에 서서 거기 사람들 앞에서 막 기도하는 거야. 아, 저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죠? 형식주의.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연기하는 것 같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는. 그래서 외식주의. 위선하는 거죠. 실제로는 아니면서 한 것처럼 마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거 지금 제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그걸 삼가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하면서 안 따라가고 있는데 마치 따라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야. 예수님 향해 나가지도 않고 마음에서 전혀 그 중심을 향해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위선하고 사는 거지.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 자기 심령 안에 자기가 중심이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런 위선적인 신앙.
신앙이 진전이 안 되면 형식주의와 외식주의로 빠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루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를 향해 나가는 시간들을 사용하지도 않고 별로 거의 그러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교회 하면 예배만 드려도 오늘 잘한 거야. 아주 훌륭한 일을 했어. 하나님 나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상관없는 거야.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타협하는 신앙들. 또 그들은 세속주의. 그래서 그냥 이 세상과 적당히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너도 나 좋으면 돼. 법이 문제가 아니야. 응? 그래야 싸움이 안 일어나고 내가 길게 오랫동안 정치를 할 수가 있어. 문제가 생겨가지고 올바로 되든 안 되든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기서 뭐가 발생하면은 그 일이 상부에 올라가고, 그럼 황제가 너 그만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자기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을 하는 거예요. 또마의 황제 한 번 잘못한 명령이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은 때로는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그 유대인들을 다스려서 폭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겉모술수도 아주 능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인들도 이 신앙의 삶에 그런 것을 끼어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그런 인간적인 죄를 가지고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기는 믿음이 된 줄 알고 어떤 직급이 가져지면 교회에서 인정해주는 뭐가 있으면 자기는 괜찮은 줄 알고 이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 따라가지 말라고. 타협하는 사람, 해석주의 따라가지 말라고. 그것이 누룩이야. 여러분, 누룩은 누룩은 퍼질 수 있는 것은 다 퍼집니다.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의 신앙이 되는 이유는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기는 하는데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삶은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저절로 이제 좀 가는 거예요. 바리새이주의로 이렇게. 네? 그러면서 형식주의로 빠지는 거죠. 경고를 하셨잖아요. 주의하라고. 경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게 들어오게 되면 그게 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야, 누룩. 그게 응? 퍼지는 거야. 그러한 심령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의 형태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라고 했고 주의라고 썼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깊이서부터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예수 나의 구주 생명의 주님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다. 그 은혜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다. 내가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다. 내가 그것 좀 있을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구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은혜를 받게 하셔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의하고 의지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걸 따라와야 되는 거죠. 지금 시간. 지금 만약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경고와도 같은 건데, 예수님은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에는 노아 때와 같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노아 가족 외에는 한 분도 안 돌아왔죠? 안 돌아왔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말씀, 진리의 말씀을 외쳐줘도 심령이 돌이키지를 않고 그대로 자기 방식의 신앙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노아 말을 듣지를 않았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노아 때 같이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심령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주의로 빠져버리는, 지금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중간에 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주 무식하게도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수근거리면서 우리가 떡이 없기 때문에 누룩이라는 얘기를 했다. 그 얘기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셨어요. 아주 심각하게.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말씀은 우리가 빵이 없기 때문이야.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너희가 어찌 빵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그러셨어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까지 어떤 한 가지를 지목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들은 사람이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도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누르고 그냥 전염시키는 힘이 굉장히 강하죠. 그럼 어떤 사람이 전염되느냐? 바리새인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주의에 그냥 빠질 수가 있는 거지. 말은 잘하는데 형식주의로 외식주의 형태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순수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왜? 사람의 눈에만 잘 보여야 되니까 미선을 하는 거죠. 이거 하면 안 되니까 지금 그 말씀 계속 하시는 거예요. 헤르세 누룩을 줘야 하는. 이거를 들으면 그 말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거야. 지금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 듣기에 둔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이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말들은 잘 들리죠.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심령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육의 자리에 쓴 거야. 아직 하나님 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오질 않아. 그럼 자꾸 뭐가 걸려? 내게 걸리는 거지. 이거는 자기 안에 지금 쳐내고 있는 거야.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마음이 둔하단 말이에요. 마음. 여러분 말씀은 뭘로 깨달아요? 마음으로 깨닫죠.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머리는요 그냥 이렇게 인식하는 도구예요. 머리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다는 것은 깨달음이 없다는 뜻과 이렇게예요. 이퀄이. 자,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그러면 그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둔한 거예요. 자연인들은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안 계신 사람들은 누가 지배하겠어요? 성경에는 오늘 오전 예배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이 결국 사탄으로부터 오는 건데 마귀로부터 악령이 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세상에 빠지게 해서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사탄이 그걸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도 못했으니까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육을 가진 인간은.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에 관련된 복음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거야 지금도. 그러니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형식주의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린 거 하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지만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면 지금 우린 바리새주의에 지금 빠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듣는 것 좀 둔하죠. 알아듣는 거. 깨닫지 못하죠. 마음이 둔하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보는 눈이 필요하죠. 귀가 뭐 필요합니까? 듣는 귀가 필요하죠. 예수님 분명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볼 수 있는 눈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한 단계 다른 거예요. 서로 이게 지금 눈을 뜨고 있지만 눈 뜬 사람이 지금 눈을 뜨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안 열어지면 영의 눈이 안 열어지면 결국 나는 뭐만 보느냐? 겉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다 육으로만 들려와. 그러니까 말씀이 어려워. 둔해졌어. 왜? 여기를 개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은혜 받은 게 들어와야 이 말씀이 열리는데 이 부분을 개발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 그러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세월은 흘러가는데 나의 영적인 상태는 그대로 답보죠. 그 신앙생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분명하게 회개할 때는 회개하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무릎 꿇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전혀 움직이지 않아 마음이 순종하지 않는다. 무엇이 그렇게 강하게 잡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순종이 안 이루어질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보다 강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지금 나는 삶이 더 중요해. 내가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한 거야. 말씀은 내가 사는 삶에 필요한 존재이지 삶의 말씀이 지도하도록 열어주질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더 센 거예요. 말씀보다.
성경에는 말씀 한마디로 말씀 한마디 안 지켜서 멸망이 왔는데 그 말씀 한마디 안 지켜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땅에 부활하셔야만 구원받는 대상이 된 인간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멸망을 받은 인간이 말씀 지키는데 둔하다 이 말이에요. 진실하지 않은 거지. 진실한 신앙을 회복하셔야 돼요. 찾는데 진실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참인지 거짓인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게 뭔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막 묻습니다. 없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다 있죠. 좀 보편적인 사람은 다 있잖아요. 그걸 있다 없다 누가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있는 걸 가지고 있느냐 보느냐 듣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다 들려오는지 주님을 보고 믿는 믿음을 찾았다고 하면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만난 거죠. 그게 보고 있단 말이 그게 뜻이란 말이에요. 안다는 거 본다는 것은 일치하는 거예요.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 그럼 여러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 누구냐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대답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여준 거다.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앞에 서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를 몰라. 그분이 누군가를 알았어. 지금 보잖아요. 고백하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반석이 되는 거예요. 페트로스가 되는 거예요. 페트라고 다르게 하지만 이게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고 아버지가 알려주니까 그분이 그분이구나 라고 정확하게 알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도 인정을 하시는 거죠.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게 보는 거야, 보는 거.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바리새파들의 누룩이나 헤롯주의들의 누룩을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이 사람들은 빵이 없는 걸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만 한다고 하면 빵 몇 개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물고기 2마리 빵 5개 5,000명 먹였던 거 기억하잖아요. 그때 남은 조각이 얼마냐? 12바구니. 당연하지. 그 빵 하나 아니면 몇 바구니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언제부터 신앙생활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인지 내가 나의 종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합한 자로 알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죠.
그럼 7배 빵 하고 2마리 고기하고 4,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때도 남은 조화가 몇 광주를 걷는지 물어보잖아. 7광주를 걷었잖아. 차이가 있겠죠. 박원이하고 광주리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럼 그 나무 조각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들려드리는 주님 원하시는 방식이 된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빵을 가져서 빵으로 우리를 배불리게 하는 그런 생명의 빵으로 오신 거죠. 그걸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기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빵이 몇 개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힘든 험난한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야. 나중에. 평범하게 잘 가르쳐져 가지고 그분들이 은혜 받고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이거 하나하나를 주님이 기록하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을 거거든요. 훨씬이 아니고 대부분일 거예요. 기록한 것은 단지 우리가 보고 믿고 의지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지. 그가 행한 일을 다 기록하려면 이 땅에 두기도 모자라다고 말씀하신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기억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제들은 수없이 예수님한테 많은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달을 것들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들어도 둔하면 안 들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우리가 찾아야 할 자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아들의 자리를 찾아야죠. 여러분들 이미 다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아들과 왕의 자리를 찾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단순한 진리 아닙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야.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와서 구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야지 구원시켜줘요.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믿어야 구원을 시켜주고 알고 있다 생각하는 정보 정도로 그분을 의지하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흔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알고 있는 게 아니야. 그분이 그분이야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구주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누군지를 난 지금까지 알려준 적이 없어. 나한테. 그런 거 모르는 거지. 우리는 깨달음이 없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되겠죠. 분명히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 이거 한마디 가르치는 너무 힘들죠. 바리새주의, 헤롯주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라는 말씀하셨어요. 아주 강력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19절, 20절에 말씀하신 거죠.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에게 배울 때 몇 바구니를 거뒀냐? 12입니다. 또 물어보잖아요. 그럼 7개를
가지고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7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리 고백이 없는 거지. 아직도 무슨 말인지. 그런 거 약간 미스를 꼬리를 범하면서 신앙 생활을 했던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따라갔던 제자들, 그들이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성령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성령 받는 데까지 들어가지 않았으면 제자들도 실패자들이죠. 오늘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그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성공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도달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깊은 은혜를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셔야 됩니다. 달려가는 거죠.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끝까지, 만날 때까지. 만난 후에는 저 위에 하늘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만나기 전까지는 그걸 만나러 달려가는 거고요. 아, 이게 신앙이야. 이게 찾았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부름의 향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은혜를 향해서 와서 구원의 표점이 맞아져 있죠. 구원받으면 구원받았는데 초점 맞으면 안 되죠. 끝까지. 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러고 살면 이게 뭐가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늘의 영광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산까지 여러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너무 짧아.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베세다에서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오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손대시기를 구했다.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손대시기를 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건 손댄다는 의미잖아요. 어떤 일이 시작했어 그러면 손댔어 그러지. 이제는 그 일을 해결해가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잡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손잡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를 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맹인은 분명히 맞은데 자진해서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구해달라고 구원하는 그런 요청자가 아니죠.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스스로 온 게 아니고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를 알지 못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손대달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뭘 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서 눈을 딱 뜨게 해서 사람들이 보고 와! 이렇게 하기를 바라겠죠? 근데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사람들 다 보는 앞에 주시던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주던가요? 다 기도하면서 자기 스스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스스로 즐겨올 수 있는 마음도 없고 중심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거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예수님은 참 훌륭한 일을 하셨네. 많은 이 병자들을 고쳐주고 우리를 도우시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주 매우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일로 인식되기가 아주 십상인 거예요. 고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뭐예요? 눈을 보게 한 다음에 마지막 하신 말씀 뭐예요? 한번 해봐요. 시작. 자, 그럼 23절에 손을 매기는 손잡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진행하십니까? 사람들이 있는 마을 밖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가던가요? 마을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고친 사람이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뜨게 하려고 오시는, 그게 목적이 아니야.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그분들은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사람들의 눈을 떠서 보게 하려는 것이. 그 눈을 떠서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믿기 때문에 알고 믿어서 죄가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었어. 그 얘기는 그 이야기고, 여기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맹인을 눈을 뜨게 하는데 목적이에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적을 두고 온 건 아니야. 그냥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물론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언젠가는 알아내겠죠. 그럴 때 그렇게 될 막정 그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걸 미리 차단시키는 것이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는. 자,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서 침을 뱉으시면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이 문제는, 자, 침을 뱉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전에도 어째 귀가 귀머거리인 사람, 말이 어눌한 사람, 그 사람도 그렇게 하셨죠? 침을 뱉으시고 흙을 이겨서 입에 넣으시고 양 귀에다가 손을 꽂으시고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말씀하신 거죠. 에바다 열려라. 여기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이 사람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침을 뱉으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흙을 이긴 건 아니죠. 안 했어. 그리고 안수를 해주셨어요. 자, 이건 사역적인 일이고요. 직접 본질적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아니죠.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줌으로써 얻어지는 축복은 영원히 살고 여기 부활되는 그런 은혜를 비워주시지만,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침을 뱉어서 딱 하신 다음에, 안수를 하신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 사람들이 보인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닌대. 잘 못 보고 있는 거죠? 열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도 한 번에 고쳐지지 않아.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구원받았고 자기 종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녀, 자기 딸에게 낳으라고 명령 한마디 떨어진 걸 받기 위해서
개 자리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 부스라도 주시라고 그 말씀 한마디 얻어냈을 때 자녀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낳는 이 구원의 은총. 그러니까 저분이 저런 능력을 가지셨는데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그 귀신이 나왔다 보니 거기는 이제 마귀가 나간 거죠. 그 다음에 믿으니라, 그를 믿으니라. 말씀을 얻어내고 그리고 믿게 되는 거예요.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 다시 안수를 하죠. 그러게 되고 다음에 주목해서 보시면서 보니까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집으로 보내시면서 집으로만 딱 가 있고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교회가 예를 들어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 와가지고 병 고치는 곳이야 이렇게 인식해 놓으면 구원과 거리가 멀어지죠. 그죠? 어떤 사람이 주로 오겠어요? 구원받고 싶은 사람이 오겠어요? 병 고치고 싶은 사람이 오겠어요?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딱 차단시킨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에 오실 때는 예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심령으로, 구원을 받고자 불타는 심령으로 그렇게 중심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살아 계셔서 일을 하시고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데 믿음이 없는 거야. 이건 믿음만 있으면 돼. 지금 하나님이 이룰 뿐이다 그러면 아멘 딱 돼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런 마음의 중심이 안 만들어지잖아.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니까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절망이 여러분을 절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가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능력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를 만난 다음부터는 이제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딱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빠지고 연약한 자리에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주님과 교제만 계속 해보시면 그로부터 오는 은혜와 소망들이 계속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 오니까 근데 계속 살게 되죠. 팬데믹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뭘 하고 하시는 일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구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게 되니까 소망이 되는 거죠. 절망이 되는 것은 목살고 힘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이것만 생각해. 사람 입장에 생각을 해. 하나님을 생각을 않고 사탄이 하는 짓이야. 마음이 베드로와 똑같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을 해. 왜 그렇게 진행하시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봐요. 사탄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뭘 하고 하시는가를 정말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지금 진행형입니다. 지금 2020년부터. 여러분도 신앙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형식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타협주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그걸로 그냥 끝나지 말고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분련이 일어나게 하는 능력의 역사가 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 인도해서 산자 되기를 원하고 영적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